오늘 제목이 기회, 지금만 기회, 지금만 기회.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죠. 그죠?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인 거죠. 그러므로 기회는 지금만 기회인 것이지, 살아있을 때만 기회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2013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분은 간병인으로 있었고 호스피스를 오래 했는데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회를 자기가 나름대로 5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어떤 거였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있지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남편의 시선, 또 남편의 뭐 이런 거, 또 아내의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일만을 위해서 살다가 아내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 이렇게 가정을 놓쳐버린 것, 아내를 놓쳐버린 것, 이런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의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평화가 깨지는 것 때문에 참고 그냥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 그런 거 후회한다. 이렇게. 네 번째는 친구의 소중함을 몰라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를, 습관이나 패턴들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말하지요.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획표 짭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성경은 언제부터 보고 기도는 언제 할 것인지 월요일부터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계획표를 짜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걸 짜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짭니다. 일주일 지나고 못했으면 다시 보강해서, 필요 없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세월을 아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시간표를 짜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삶의 스토리가 매일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꿈꾸지만 제 삶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변화는 머릿속에만 있지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좀 변화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죽으면 아무리 깨달아도 변화는 올 수 없다. 변화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시작은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이 그 배경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딱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단지 머니, 재물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세상에 그의 마음이 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 주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지요. 본문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서 들어가는데 희한한 거예요. 죄인, 세리, 그들이 멸시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무릎을 꿇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막혀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특별히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말하고,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구약은 버릴 이유가 있지요. 그죠? 근데 이들은 그 구약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들을 막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절대로 이제는 버리지 말라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말하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부자가 등장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함이라. 한 부자가 있으니 같은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는 이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는데 극단적인 비교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해. 나사로가. 그리고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종기가 불치병이에요. 종기가.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날마다 즐기고, 나사로는 인생이 거기서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시켜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세계로 갔는데 이게 역전이 돼버렸네. 역전이.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23절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의 품에, 음부로 빠지게 되었어요. 음부는 어떤 곳이냐? 24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누가? 부자가. 이거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 끝에 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미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다시 새로 갈 수가 없다. 끝났다. 이제 결정은 끝났다. 도와줄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하나 부탁해요. 27절에. 그러면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들에게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복음을 좀 듣게 좀 해다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하고 그냥 마무리되는 게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귓전에 들리고 마음판에 박히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가슴을 치시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인가 도전받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 날마다 즐기기만 했었던 이 사람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내지는 정말 죽어있는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만 가능한가? 지금만 기회인 거예요. 지금만.
나중에 하겠다? 소용없어요. 내일 죽어버리면,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런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의 기회, 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오래 살 거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쉽게 내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는 오래 살 것 같고, 죽음이 나오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데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왕들 고관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은 원어에 보면 이집트 미라에게 입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예요, 고가. 그리고 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속옷. 그러니까 속옷 명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속옷 명품 입으신 분 있어요? 꾸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네. 겉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아주 돈으로 이게 발랐어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전에도 없고 안식일도 즐겼겠어요? 날마다 즐겼는데 안식일도 직접 했어요. 유대인인데 택도 없죠. 그는 날마다 그의 5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보냈는데,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하나 있었느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버려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버려지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버려진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거지라고 표현되는 이 거지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할 때 가난이라는 단어가 거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30% 정도가 아주 처절한 빈곤 계층이었고, 그들은 남에게 무엇인가 얻어먹지 않으면 생명부지가 어려워서 이 친구도 아마 그 부자의 집을,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부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내지는 내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었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테성으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예화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부정한 게 내 몸을 건드리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가 헌대를 할 텐데도 개를 쫓을 만한 힘이 없어요. 쫓겨나서 그 자리에 그냥 털썩 탈진되어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도 오래 살 줄 알았겠죠. 이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돕네, 돈이 없네, 힘드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를 돕나요, 돕지 않나요?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부처에게 한번 간다고 때려 써볼까? 이렇게. 겉으로는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름이지만 그가 삶을 이름은,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근데 고난도 끝나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기운 빠지면 가는 겁니다. 아주 약한,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 화무 11홍이라고 있어요. 화무 11홍. 붉은색 꽃은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11홍 열을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 수,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썼던 단어인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메멘토 기억, 죽음을 모리, 기억하라, 메모리에 나오는 메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는 어디에서 나온,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시로 입성할 때 뒤에 노예들이 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요. 지금은 네가 생명을 부지하여 승전 장군이 되었지만 너는 죽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웠던 것이죠.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막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근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뭘 놓치느냐?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나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건 너무 많이 놓쳐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니라. 제가 죽잖아요. 제가 있었나?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꿈꾸려거든, 지금을 기회로 붙잡으려거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귀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를 믿을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는 그 차후에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누가 그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럼에도 그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를 이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진중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천국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옥자 권사님 있다고 그러시네. 천국을 안 믿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천국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의 복음이 내 가슴에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라지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천국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내세가 없다, 신앙생활 뭐하러 하죠? 뭐하러 합니까?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내세 사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믿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를 봤어요? 천국을 봤죠. 사도 요한이 어디를 봤어요? 천국을 봤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면 말짱헛겁니다. 말짱헛거. 우리 안에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을 때 뭐가 가능하냐? 삶의 변화가 가능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윤리적인 생활할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이 몸은 장막, 텐트이죠. 텐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텐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지 않는다, 내가 내세를 믿지 않는다,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으며 날마다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내게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친구들, 대제사장들, 물론 바리새인은 약간의 교리는 다르지만 사두개인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나온 대제사장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면 끝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내 인생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생각이 내게 있고, 나는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죽음 이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지금만 있다고 결단할 때 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만 있다고 결단할 때. 내일 결단은 그냥 내일 하는 것이죠. 이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을 때 내가 그걸 받지 않았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죽음 그 이후에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깨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에게 날마다 즐겼던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손지현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손지현 집사님이 옆집 사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렇게 딱 보면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계속 믿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면 예수는 믿을 것 같아요?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하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김명순 권사님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네? 남편이 아직 안 죽어서 그런가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등장하죠. 그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중반부에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굴 살린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가 소생했는데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중반부에 가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기로 공모하더라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뭐 설교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성령이 내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생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느냐 말이죠. 많은 부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 그 말씀을 그저 글로 내지는 소리로 생각하여 내 삶은 변화를 꿈꾸지 않고 날마다 똑같이 죄의 길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과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과 별개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반응할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이광기 씨 잘 알지 않습니까? 이광기 씨 아들 석규가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열이 많이 올랐어요. 신종플루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응급실 가자마자 혼수 상태가 되어서 의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광기 씨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에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 어제까지도 쌩쌩했던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석규야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하나도 창피하지 않더래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규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식이 죽었지만 자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사망신고 호족을 정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7살이었잖아요. 8살 되던 해에 교육부에서 통지가 하나 따고 왔는데 입학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거 붙잡고 부부가 막 울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는 지우기 싫어서 등본 띄면 우리 아이 이석규 이렇게 딱 있는 거, 그거라도 생각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통지서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내하고 얘기하고 동해를 간 거예요. 아내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밖에 있고 이광규 씨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발 딱 딛는 순간부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자녀를 잃어보신 분들 또는 죽음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슬픔을 알지 않습니까? 막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직원이 와가지고 이광기 씨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제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광기 씨가 아들 사망신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부탁했던 거는 그 자기 등본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등본을 좀 많이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겠죠? 아들의 이름이 있는 등본을 자기가 많이 띄워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아빠, 나 언제 학교가?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나 언제 학교가? 그 소리가 자기 가슴에 막 울리는, 돌아다니는, 삥 돌아서 다니는 거예요. 죽으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대요. 집사인데도. 여러분, 집사여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박현미 집사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사이지 않습니까? 남집사님도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습니까?
네, 있다고 이렇게 하시고. 신앙과 관계없이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가 어느 날 저녁에 가만히 딱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베란다 난간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현이 하나도 무섭지 않대요.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별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데 그 반짝반짝 거리는 그 별 속에서 아들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가 참고 이렇게. 어느 날은 안 되겠더래요.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로를 달리는 거예요. 자유로를 달리다가 한번 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가다가 자유로 가다가 이렇게 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정신이 이렇게 반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앞에서 테이프 하나를 딱 끊어서 그 적막함을 이겨내려고 테이프를 꺼내서 딱 틀었는데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대요. 찬양이 뭐냐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날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생각. 그 말이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죽으려고 했었던 생각이 그 이후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지금 연예인이면서 사진작가로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주의 말씀이 우리 깃전을 울릴 때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